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들이 다 변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인생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나 자신이었고 원수 마귀가 내 주인이었을 때는 원수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왕이 교체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술을 끊습니다. 예전에는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이제는 줄담배를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세상 연락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리로 발걸음도 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도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왕이 바뀐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바뀌어질 때에 나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왕이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받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응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었죠. 그럼 이 응답은 좋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당신의 마음의 원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은 19절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 앞자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좋으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불편해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면서 이것은 내 뜻이 아님을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었다라고 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과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할 때 주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강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도아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쏟아부으실 때에 그 메추라기가 이제 잡아가지고 이 사이에도 씹히기도 전에 그 탐욕했던 무리들을 주님께서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은 되었지만 그 응답은 그들에게 좋지 못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20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을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서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인가를 살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을 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진교교회를 섬겼던 그 시대에 제가 부목사로서 이제 교회의 길을 두고 기도하다가 한 교회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라는 모든 초청을 거절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주 동강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노예에 참석했을 때 그분들의 그 행위가 너무 악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분리되어서 나온 교회였는데 그 분리되어 나오신 분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좋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성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네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리고 제가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게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보신 것입니다. 내 안에 좋지 못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므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좋은 응답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별로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길을 갔더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저에게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탐욕을 따라 기도하고 결정해버리니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나의 신앙의 삶을 연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나도 고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라내셨고 40년 동안 우리를 참아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왕입니다. 그 고백을 그들이 유지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땅 가운데 기름 부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응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따라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 길의 끝에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15편 13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내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나와 내 자녀를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으면 더 좋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의 무게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 직분이 나에게 복이 되겠나이까? 하나님, 과연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탐욕스러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겸손함으로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따라 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 사울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마음 중심에 이것이 나의 탐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결과라면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것이고, 혹이라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탐욕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는데요. 이게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1000명씩 나오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되는데 사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짐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오는데 막 키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요. 그 당시 중동의 왕들과 비교해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너무나 괜찮은 왕입니다. 겉보기에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 중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되는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봐라.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짝할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하게 보이느냐. 근데 불량배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불량배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이 사람은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고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이런 어리석음 대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사람과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 복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면 될 거를 이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나 자신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들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지만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셨다. 전에는 그 말씀을 보지를 못했어요. 전에는 그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인 거 있잖아요, 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내가 철들면서 주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결정하고 따라오는 그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많이 악을 행하고 얼마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을 내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걸 돈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공짜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들을 각자에게 주셔서 주섬겨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탁월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십시오. 입으로만 하나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살펴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주님 앞에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여러분의 삶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량배 입을 통해서 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더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에 가려져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여러분이 육신의 눈은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위해 좋은 것을 쫓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좋은 것들을 왕으로 삼아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태산 같은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와 버리면 여러분이 쌓아놨던 거 탈탈 털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메뚜기 떼가 와서 내 인생을 털어버리고 결국 빈손 들고 주 앞에 와서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삼고 살다가 메뚜기 떼를 만나는 어리석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살피시고 왕이 아닌 것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거를 다 내어버리고 다시 그 보좌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앉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렸던 그 찬양이 그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찬양을요, 마음을 담아서 10번을 부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10번이 가기도 채전에 하나님,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을 포장하고 살았지만 진짜 나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하나님, 이제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을 속시끄럽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그 모든 교회의 환경들이 그냥 잠재워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교회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내시며 나의 존재함을,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제 삶에 명백하게 체험하였기에 오늘도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 안의 왕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낸대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면 세상 것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그것이 나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아닌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메뚜기 떼를 만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버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됐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 내 육신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찬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찬양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여러분, 왕의 만세 이게 뭡니까? 누구에게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에게요. 당신은 만세하십시오. 만세가 무슨 뜻이죠? 손드는 게 만세가 아닙니다. 만세라는 것은 영원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하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 죄인이 만세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무너진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모시고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의 심령은 세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세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 찬양이 좋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명백하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전 대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그 입술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을 왜 지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원망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찬양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것입니다. 절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하고 있는 행동이 보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비록 이들이 범죄하고 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왕을 교체하고 하나님이 아닌 걸 바꾸었지만 사무엘은 이들이 장래에 더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두 가지를 장치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책에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아마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사람은 왕이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최고다. 아마 그런 걸 기록해 뒀겠죠. 또 하나는 사울이 갈 때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붙여서 보냅니다. 사울이 잘못 판단할까 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내 마음 중심에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네가 먼저 그런 자가 되고 네 옆에 그런 사람을 많이 두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요, 이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늘 세상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자기 자랑이 끊어지지 않고 남을 욕하는 게 끊어지지 않고 만났다 하면 남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만남이 여러분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잘 압니다.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쭉 살펴보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웃고 떠들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만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만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조언을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또한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나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응답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순종을 배우는 엄청난 일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복이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찬양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것, 세상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게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교제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